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둘째와 막내 나이 차이는 6살입니다.
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죠. 나이 차이도 많지만 인식의 차이도 크다 보니 종종 막내에게 야, 그것도 모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그 수준 차이가 그 나이 또래에 날 수밖에 없는 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종이장 한 장의 차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 잘 산다, 누가 더 많이 공부했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누가 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차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은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를 하면서 종종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은 때로는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찮게 보이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고 나중된 자처럼 보이지만 정말 먼저 된 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꽉 붙들려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눈에 띄지 않은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까지 포함하여 이제 22년째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의 믿음이 어떠한가 직분을 보았을 때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저분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구나 라고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 믿음의 첫 사랑 그리고 첫 마음들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안에서는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했고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이 들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리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던 오므리 왕조 여호람 왕이 신을 믿어도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도록 하셔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씀은 당장 오늘 말씀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고요. 어제 이어진 말씀으로 볼 때 이해가 갑니다. 어제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에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빌개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즉 물가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올랐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고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인데 하루 만에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전체를 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왕이 이야기를 듣고 한 장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가 왕실에서 판단하는 관점은 비가 내린다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내려도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곡식들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따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왕이 살아가는 법도 또 전쟁에 대하는 모든 방법도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 나온 이 한 장관, 즉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이
나아만과 같은 장수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장면이 돌아와서 3절부터 8절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 나병 환자, 예전 이야기로 문둥병 환자의 경우에는 동네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이 강력한 전염병인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성읍에서도 쫓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전염병이 옮으면 더욱더 위험하니 성에서 아예 쫓아낸 것 같습니다. 성에서 쫓김을 당한 사람들, 굶어 죽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가 살려줄 것이다 생각을 했죠. 낮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 즉 나병 환자들은 해가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알아보니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했다라고 잘못 오판을 합니다. 이 병거와 말은 애굽과 햇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병거와 말을 많이 두었는데 하나님께 이거 꾸중을 들었죠. 솔로몬 시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거와 말을 많이 두는가에 따라서 국방력이 세지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라는 것이었죠.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런 능력은 없었을 테고 햇사람과 그리고 애굽과 화친을 맺어서 자신들을 공격해 온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애굽은 고대 세계에서 제국입니다. 햇사람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스라엘도 철기 문화로 들어오는 시대였지만 더 강력한 나라들이었죠. 그러니 아람이 아예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해 질 무렵에 이미 다 도망간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에 들어간 겁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말과 나귀를 버리고 다 도망간 겁니다. 거기에 돈도 있고 은금 의복을 다 놓고 음식도 놓고 바로 퇴각을 한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먹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를 듣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들의 심성이 달랐어요. 자신들을 쫓아냈던 고향 사람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우리 민족이 죽어가고 우리 가족이 굶어 죽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떠올립니다. 우리를 쫓아냈을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버렸을지라도,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찌 우리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침묵만 하고 있을까? 그러지 말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이 상황을 알면 우리가 벌이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왕궁에 가서 알리자. 라고 하면서 그 밤에 열심히 달려가서 성문지기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복들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왕은 그들이 절대 돌아갈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지 않습니다. 실제 먹고 온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벌을 내리기로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듣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분명히 엘리사가 그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군대 장관이 중간에서 왕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왕이 그 사람을 못 믿고 엘리사의 말을 못 믿는 것이죠. 이 또한 불신앙입니다. 만약에 장관이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왕에게 대한 불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그에게 반드시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이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있던 그 장군, 왕에게 충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믿음 없음, 불신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말 5마리를 취해서 정탐꾼을 보내보자. 정탐꾼이 돌아오는데 그대로 잘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고 먹을 것 또한 충분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정탐꾼이 왕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더 빨리 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그 적진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미 그들의 모든 노략물들을 취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자 왕이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장관 한 사람을 내보내서 성문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근데 성문이 지켜질까요? 굶주려서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문을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군인이 지키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하죠. 그 성문에서 그 장관을 밟아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발에 밟혀서 죽습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음식을 보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죽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따지듯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한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 같더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뭘 하겠어 라고 할지라도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맛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고 높낮이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아니요. 늘 하나님의 일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드시고 정말 힘없는 자를 통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람 사람들의 그 군대로 들어가 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인이라면 무서워서 그곳에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살고자 그곳으로 갔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우리를 홀대했을지라도 그리고 병에 대해서 저주를 했을지라도 자신의 민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줬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취해야 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믿음의 조건과 믿음의 기준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쳐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못한다고 하면 눈앞에서 펼쳐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장군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건 하나님이라도 못하신다. 어디 해봐라 라고 할 때 그 모든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져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긴 하지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군대 장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자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불행한 삶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을 것 같았던 나병 환자들은 살고 그 높은 자리에 있고 이제 전쟁을 막아내고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 곡식만 취하면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 장군은 생명을 마감합니다. 참 인생이 무상하죠. 저 한순간만 넘겼으면 되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선 다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막혀버려요. 또한 하나님께서 못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도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고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깨어있고 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게 하여 움직였던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됨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그들을 끝내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적진에 가서 음식을 먹고 우리 고향 사람들은 어찌 될까? 분명 벌 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고향에 들어가서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 그들의 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심성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주 연약한 이들을 그 믿음을 통하여 모두가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반대로 이 군대 장관처럼 내가 스스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라고 결정 내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들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